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저도 아픔이 있습니다 라는 주님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상당히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픔이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연못은 이상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딱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 같지 않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 명이라도 낫았다는 간증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겠다고 물만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병자 중에 자신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외롭고 스스로 가운데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누워있는 한 병자가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이 주인공인 병자가 38년 동안 몸이 아파서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가족들도 진저머리가 납니다.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이 병자는 자신의 인생을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38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진 목숨 한번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으며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내 인생도 이 몸뚱아리 살았다고 하지만 숨쉬고 이 자리에 왔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힘들고 고달픈 외로운 무거운 짐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남모르게 조용히 가슴에 탄식과 걱정과 염려를 안고 있는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홀로 남았다는 것이 38년 동안 아픔과 버림받음의 외로움으로 단단히 잠겨있는 이 자물통을 무슨 열쇠로 열 수가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물질을 투자할 수도 힘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식 있고 경험 많은 자의 상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명령하실 때 토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찾아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때에 한마디로 대꾸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미쳤습니까 내가? 아니 38년 동안 일어나보지 못했는데 나보고 일어나라니요. 아 손대 밀어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든지 뭐 약을 주든지 뭐든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런 처지의 병자가 주님 말씀에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적과 승리를 맛보기 원하면은 이런 결단과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열쇠를 주실 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의 생각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열면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의 열쇠는 절대 순종입니다. 시작. 외롭고 힘든 인생의 삶에 참된 승리와 행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해. 예수께서 이 병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병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자신을 환경이나 사람이나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을 한 걸음씩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한순간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아픔에 눌려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병자에게 일어나서 희망과 행복의 밝은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능력자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팔자가 어떻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절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전화 받는 여러분이 자신이 병자인 줄 몰라요.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영적인 병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기뻐 뛰며 즐기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병자는 자신이 병자인 줄 알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은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서는 영적인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인간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식사하고 김치나 마늘 먹고 대화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는 묻다 머리 웃지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이 자랑입니까? 직분이 자랑입니까? 내가 말하고 움직일 때 보이는 예수 향기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알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자라는 사실을 알아도 때를 놓치면 일이 잘못되어지고 맙니다. 체민 위심이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뭐 아멘 말라고 해요. 다 아는데 눈물을 넣기도 말라고 해요. 가슴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실 건데. 그래서 힘 있는 박수 못 치고 아멘 못하고 뜨고 눈물 기도 못해. 그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괜찮아. 나 때문에. 나한테 뜨거운 성의 파장이 일어나야 될 나 때문에 내 가정에도 어둠이 깃든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실 때 그 병자는 즉석에서 단 한 번의 순종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38년간의 저주스러운 질병의 굴레에서 한순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께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과 아픔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문제입니까? 아픔이 문제입니까? 환난이 문제입니까?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부족, 전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실 때 만일 병자가 저는 걸어가 본 일이 없다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재활치료부터 먼저 해야 안 되느냐고 따졌다면, 이유 달았다면 나섰겠습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주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순종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아픔이란 고통 속에 외로움의 인생 삶을 살고 있지요. 38년 된 병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도 엄밀히 말하면 전부 아픔과 외로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도 나 대신 아파주거나 나 대신 내 인생길을 걸어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인생길을 함께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시작. 나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자도 없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자도 없습니다. 예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올 때만 치료의 강선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한동안 살다가 몸뚱아리 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내릴 때 아멘 아멘 말씀 받아먹을 수 있는 성령의 준비된 삶을 살아야 그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번 인생길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천국 바라보고 행복의 두 팔을 높이 들고 은혜에 갚으며 살겠다고 멋지게 한번 외쳐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러면 주여 저도 아픔이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주여 저도 아픔이 있습니다. 아담처럼 동산나무 뒤에 숨지 말고 세민이나 위신 직분 뒤에 숨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외롭습니다. 주님의 아픕니다. 빨리 치유되어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고 은혜 갚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욕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신이 영육간에 치유받아야 될 아픔이 분명히 있음에도 왜 숨습니까? 왜 체면 위신 뒤에 숨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분명 환자인데 아닌 척 하며 살아간다면 점점 중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보니 예수 향기는 없고 인간적인 냄새만 풍겨 속은 썩어 무드러져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지 왜 모르십니까? 솔직해야지.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가도 한 주간 동안 참된 기쁨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서 즐겁고 기쁘고 미움도 시기도 질투 없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다면 자신이 병들어 있는 증거예요. 웃음보다 짜증이, 감사보다 불평이, 기쁨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나오면 이미 중증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경험도 앞세우지 말고 누구도 탓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경험도 앞세우지 누구도 탓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시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누구 앞에 기죽지 마세요. 체면 위신 같은 거 다 때려치우세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이웃 살고 내가 살아야 주님 기뻐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여러분 솔직한 고백으로 주 앞에 아픕니다라고 울면서 무릎 꿇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게 뭡니까? 누구 눈치 봐서 누구 체면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미시 때문에 못합니까? 남이 모르는 아픔을 완전 치유받는 것이 나만의 진정한 행복으로 느끼신다면 부부도요. 여러분 참 돌아놓으면은 다시 만나러 가면 지구를 한 바퀴 백 돌아야 됩니다. 그래 얼굴 보입니다. 딱 돌아놓으면 참 인생을 몰라 그러셨으면 살아보면 혼자 외로움과 혼자 아픔이 있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는 하늘의 별을 따가 내려온 줄 알지만 아니고 부부간에 손가락 끼워서 우리 절대로 싸우지만 행복하자 하지만은 그것도 세월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김성도 목사의 착한 마음, 좋은 인격, 내가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목사님 가정에는 소리가 안 날 것이다. 납니다. 나요. 그래서 또 제 자신이 소리 지르고 과음 지르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요. 그냥
저기 나와서 차 몰고 고속도로 막 150km 달리다가 여러분 죽지 싶으지만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가정적인 얘기를 홀짝에 내놓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이 동질성을 주기 위한 것이죠. 목사 가정은 행복하고 목사 가정은 안 싸우고 목사가 잘 되고 아니었습니다.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도 자식도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아픔도 대신할 수 없고 외로움도 대신할 수 없어요. 정말 치유받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려고 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에 마음은 열고 은혜부터 먼저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길지 않는 주일날 예배 시간,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고 망상 동상하고 얼굴은 앞으로 향하고 있다마는 생각은 오늘 뭐 할까 어디 갈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한 주간 동안 실패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옆 사람도 보지 말고 뒤 사람도 보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꼭 아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겸손하게 감격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주일을 말씀할 때 아멘 하고 가슴에 뜨겁게 먹어보지 못하고 함께 찬양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했다면 스스로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환자다 이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은혜에 꼭 갚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 시작. 확인. 주님은 은혜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은혜 갚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습 보고 주님은 치유의 광선을 영육간에 비출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못하면 아무리 몸을 쥐고 헌금 많이 하고 잘나고 똑똑해도 주님은 아픔의 치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받은 감격 겸손히 눈물로 뜨거운 가슴 안고 은혜 갚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은 역사합니다. 영육간에 모든 것이 온전히 치유되어 기쁨과 행복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